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왠지 모르게 오늘도 기대되는 밤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데 마음속에 굉장히 좀 기쁨이 있는 밤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우리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퀴즈, 갑자기 또 깜짝 퀴즈. 지난주에 우리 담대가 퀴즈 정도를 마쳤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헤로당 있죠. 헤로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죽었을 때 이스라엘 유대 왕도 헤로당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퀴즈. 이 두 사람은 같은 헤로당일까요? 다른 헤로당일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선물을 드립니까? 누군가가 네, 김득수 연출님, 할렐루야. 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른 헤로당의 이름은 뭐죠? 뭐가 나왔는데 지금? 네. 네네. 네. 근데 우리 향기가 맞췄습니다, 거의. 네. 헤롯 안디바입니다. 안티바라고 하죠. 안디바. 네. 이 헤롯 안디바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대 통치했던 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를 봉해서 우리 아기 예수 찾아와 이렇게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이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벌레에 먹혀 죽은 사람. 본인이 하나님을 대신 찬양하면서 교만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 같이 이제 헤롯이라고 나와 있지만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올해 우리 부활절이 4월 20일이죠. 네, 4월 20일.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절하는 날을 기념으로 부활절 전부터 40일 동안 우리 기독교회는 그날을 기념해서 기도, 금식, 묵상, 절제, 구제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이 날을 기념해서 저희도 사순절 기간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오전 12시까지는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루틴을 영적 루틴을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으로 이제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의 강한 강점이자 무기가 뭐냐면요.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제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인 돌파를 이뤘던 경험이 상당히 많아서 기도와 금식을 우리 교회에 이제 강한 무기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연말에 한 열흘 정도 모든 일상을 멈추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흘 정도 이제 금식을 합니다. 열흘 정도 금식하면서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비전을 받아서 이제 제 삶을 한번 재정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강한 친밀함 속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영적인 루틴을 다시 이제 재정비합니다.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매년 해왔지만 항상 이 금식기도 연말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을.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금식기도하는 것을 되게 기뻐한다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삶에 진짜로 어려운 문제, 또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곡불락을 만났을 때 항상 이제 금식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놀랍게 돌파를 이루어 주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기도는 무기입니다. 무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드러내는 사역, 바깥으로 드러내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공생의 사역 할 때 첫 번째 메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하십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할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세상이 바뀔 텐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할 텐데 너희는 입장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들어가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 즉 세상이 바뀔 텐데 너희는 어느 편에 줄 설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 거야?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거야? 그때 이제 사람들이 들을 귀 있는 자는 깨닫고 지금 뭔가 영적 기류가 바뀌고 있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영적으로 여러분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끝부분, 이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계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무한정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창조부터 종말까지 어느 부분에 살고 신앙생활하는지 목표 지점, 타겟 포인트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비단 신앙생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회사 다닐 때도 회사 각 단체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이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고 흔들립니다. 결국 어떤 인간의 한계, 또 우리가 절대 뚫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하면요, 목표가 없으면요, 다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만나도 우리가 목표, 타겟 포인트가 정확히 있으면 그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같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말씀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 지점. 목표 지점. 부제로는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 지난 시간 잠깐 살펴보고 주제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 우리 피아식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영적 전투를 치르기 전에 절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절차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영적 전투를 치르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본 성품은요, 악인 선인 모두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 선인 모두 다 살리기 위해서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한이 있다고 했죠. 이제 피하 식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하 식별하기 전에 악인과 선인이 빨리 악인이 선인 편으로 올 수 있도록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징조와 사인으로. 그래서 하나님 일정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피하 식별을 하십니다. 그리고 피하 식별이 끝나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져서 이제 영적인 전투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다른 이민족의 전쟁으로 심판받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뭔가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은 심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징계입니다. 징계. 즉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요, 멸망입니다. 멸망. 근데 징계는요, 그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건데, 징계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심각성, 죄에 대한 아픔을 깨닫고 회복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즉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고요, 심판의 목적은 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은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직직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럼 징계를 받을 때는 당신은 너무 힘들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엄밀히 따지면 심판은 없습니다. 징계죠, 징계. 몸과 하나님의 곁에서 벗어나거나 죄를 범했을 때 징계라는 그 아픔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근데 심판은 회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멸망입니다. 멸망. 우리 시편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이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이십니다. 그 공의가 하나님이 어떻게 입증하냐? 본인의 사랑으로 입증합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이게 들리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둘은 같이 가야지 사랑을 통해서 공의가 인정되고 공의를 통해서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냥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놀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다른 한쪽이 바람핀다. 근데 넓은 사랑으로 아령으로 베푼다. 그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같이 질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시는 겁니다. 이 개념이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징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징계 받을 때는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자, 즉 이들은요, 그 끝은 멸망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경우 우리 보죠. 그럴 때마다 참 이게 공의로운가? 이 세상이 과연 공평한 게 맞나? 왠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 편에 반대편에서 악인들은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끝은 곧 멸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할 때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 자신을 믿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예, 모든 게 다 이해된다면 그건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시작과 끝을 알고 있고 처음과 나중을 알고 계시는 분,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신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을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도 창조 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도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인정하기 싫다고 해서 내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린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창조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잡을 수 있는 살아있는 동안 은혜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목표 지점이라고 하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히 우리만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더 넓게는 우리 교회, 더 넓게는 직장, 더 넓게는 우리 국가, 민족, 전 세계 열방까지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타겟 포인트, 목표 지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고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영적인 고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시고 이 땅의 모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의 역사를 쓰셔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도 영적 고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영적 고지는 뭐였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부르심 받아서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적 고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이 분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목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신앙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네, 만약에 없으셨다면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허락된 영적 고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네,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물론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뚝딱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갈급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 침노했을 때 침노는 성을 빼앗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성을 빼앗는 것만큼 천국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가 없죠. 네,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든 간에 목표 지점,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런 갈망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바울은 비록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지만 그가 회심한 이후부터는 목표 지점이 한결같이 분명하게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남자였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잘 나타내 있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시작. 언제나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런 우리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고지와 목표 지점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아직 올해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설정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통해 신앙의 목표 지점을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영적 고지를 어떻게 점령하는지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원리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적 고지가 뭐고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설정됐다면 오늘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점령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실하노라. 아멘. 첫 번째 바울이 본 영적 타겟, 영적 고지는요.
연합입니다, 여러분. 연합. 왜 이것이 연합이냐면요. 로마 교회 당시에 제가 사전에 배경을 설명을 드렸었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는데 네로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는데 쫓겨나고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서 원래 우리 교회 주인이 나였는데 이방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조건을 붙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외에 유대의 율법과 할례를 이제 강요하기 시작했죠. 그때 둘이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 교리서 같은 책을 만든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분쟁과 다툼 때 기준서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심판에 대해, 그리고 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이렇게 잘 담겨져 있는 교리서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히면 조금 합의점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툼이 사그라집니다. 다툼이 사그라지고 겉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땐 연합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뉘앙스를 잘 보면 바울이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이 아닌 걸 왜 알 수 있느냐? 15절, 16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5절, 16절 잠깐 볼게요. 15절 잠깐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네, 14절에 칭찬해 준 것 같지만 사실 15절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14절에 너희가 능히 서로를 권하는 바 나도 확신하노라. 모든 지식에 차고 넘쳤다라고 얘기하지만 15절 전에는 약간 뉘앙스가 바뀌죠. 그러나가 뭐냐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라. 본격적인 얘기가 이제 16절에 시작됩니다. 즉 겉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잡혀서 연합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거는 교회가 아닌 바깥에도 얼마든지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못한 애가 있는데 바로 공부 못한다고 얘기하면 좀 충격받고 서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머리가 좋은데 너가 원래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거 내가 안다. 지극히 인격적으로 조심스럽게 바울이 잘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16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예, 바울은 그 연합 말고 그 이상 뛰어넘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로마 교회에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면 연합이 가장 어려운 영성인 거 아시죠? 예,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는 그 개인 영성은 자기 의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예, 자기가 이렇게 힘을 내면 금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기도 아니더라도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도 많이 하잖아요. 예, 기도도 시키면 시킨 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전도도 교회에서 막 전도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요. 근데 이 연합은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죽어야 연합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상 자기가 죽는 걸 원치 않죠. 남을 죽였으면 죽였지. 자기가 먼저 죽고 연합한다. 이거는 최고의 영성입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이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일을 많이 이제 하고 겪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사람하고 여러 단체하고 일하면서 매번 할 때마다가 다짐하는 게 있어요. 이번만 하고 안 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런 다짐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 한 마음을 가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서는 어떻게 연합시키느냐? 예. 어떻게 연합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 공통의 목표 지점을 설정하면 어느 정도 연합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힘과 돈으로 연합 가능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14절에 너희들이 지식과 선한 마음으로 어느 정도 함께 할 수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한데 뭐가 더 필요해야 되냐? 예, 뭡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예. 바울은 진짜 영성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얘기 많이 하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 뭐 대략 이거잖아요. 거저 받은 거, 우리 공로 없이 노력과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 뭐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있는데 사실 은혜는 더 깊은 얘기입니다. 더 깊은 얘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해 본 적이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근데 이 은혜는요 너무 신비로운 게 내 신앙의 수준 따라서 은혜의 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또 어떨 때는 안 베푸시고 제가 어느 순간 그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5절 16절을 읽고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영적 고지를 점령하려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강한 의지? 투철한 정신력? 아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려움도 잘 극복한대요. 즉 우리가 펼쳐질 영적 싸움과 영적 고지의 전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더 잘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컨셉을 알기 전에 세상에서 들은 교육이 이미 먼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오해가 은근히 여러분들 꽤 많을 거예요. 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요, 하나님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에 대한 컨셉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도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라고 이제 반전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내가 너에게 썼노니. 하고 싶은 얘기가 16절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 은혜로 곧 나의 이방인을 위하여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 은혜로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 지점이 뭡니까? 바울에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게 목표 지점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권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직분,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연결고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표 지점을 갖게 하시는데 그 목표 지점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새로운 영적 권위를 주어집니다. 새로운 영적 권위가. 요게 이제 기본 원리인데 여러분 이 영적 권위를 오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원하는 연합은 보다 높은 차원의 연합이야.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연합은 세상이 하는 그런 연합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연합해야 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연합했을 때 영적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라고 바울은 간단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신앙의 목표 지점과 설정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우리 이 요즘 세대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세대 젊은 세대들이 산모 세대랍니다. 산모 세대.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뭐가 없을까요? 첫째, 비전, 꿈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둘째, 멘토가 없다라고 합니다. 멘토, 보고 따라갈 멘토가. 그리고 셋째, 뭐가 없을까요? 기준이 없다라고 합니다. 기준, 스탠다드죠.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꿈, 비전. 그래도 그럴 것이 요새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렵다 그게 아니라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기에는 좀 힘든 세상인 건 맞아요. 장기적으로 플랜을 갖기 너무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이젠 거의 불가능합니다. 월급 타서 집 장만하기 불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열심히 일해서 월급 타면 집 장만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 근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점점 꿈과 비전과 소망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여기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쫓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 결과적으로 이 비전도 따라올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비전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비전을 꿈과 소망을 알려줘야 될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교회. 교회.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멘토가 없습니다. 보고 따라갈 멘토를 찾는 것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다라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이리떼한테 먹힙니다.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저한테도 멘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갖는 법 알려드릴까요? 네, 멘토는요. 제가 썼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고 따라가 배울 분을 찾아가서 요청하세요. 저의 멘토가 되어달라고. 예. 그러면 사악한 멘토 아니면 다 허락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조언자로 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멘토는 조언자로 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결정할 때 조언을 받아서 할지 말지 결정하려고 멘토한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멘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멘티로 받아줬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었냐면 성한 전도사 내가 중지하면 중지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단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뭐든지 해도 좋지만 내가 스탑할 때 스탑해야 돼. 멘토는 그런 거예요. 조언을 얻으러 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멘토가 스탑하라고 할 때 스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안전장치. 우리도 이 세상을 쫓아 보면은 내가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분별력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전장치는 어떻게 보면 멘토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멘토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따라갈 멘토를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찾아가서 나의 멘토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멘토를 해주십니다. 멘토가 없는 삶은 여러분 양이 목자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통치를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육신적인 멘토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고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침례 요한한테 가서 직접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질서도 거슬리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를 이번에 한번 구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시면 멘토가 되어줄게요.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없댔죠?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기준이 없다라기보다도 자기 기준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남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기준이다. 자기 마음이 신이 돼서 자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이 중요해서 자기 마음이 신이 돼서 웬만한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른들이 봤을 때는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사실은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올바른 기준으로 장착할 거냐? 의외로 단순합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간의 메커니즘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며 내가 들을 때 내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 내 육신이 따라옵니다. 즉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운로드 받고 채우면 생각과 감정이 따라옵니다. 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훈련을 우리가 모두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기준을 먼저 세울 때 티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 안에서 기준이 세워가는 겁니다. 조금씩 하나 둘씩 시간이 더디 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땅 밖으로 튀어나오기까지 기간이 걸립니다. 대나무가 죽순이 땅에 박아서 죽순이 나오기까지 몇 년 걸린다는지 아십니까? 대략 5년 걸린대요. 대략 5년.
그 사이에 땅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뚫고 나오는데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해서 내 영에 심겨질 때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 방면에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창조 원리 안에서 나라는 자아의 개념도 올바르게 세팅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나라는 자아 개념도 성경적인 원리보다도 세상에서 먼저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는 그 자아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갖춰지지 않으면 엄청나게 인생의 에너지 소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컨셉을 잡습니다. 예. 즉 성경적인 원리로 가정과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받을 때 그 사람은 자아가 온전히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에 대한 컨셉이 모르기 때문에 친구와 이성에게 집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인생 가운데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란 컨셉이 하나님 나라의 컨셉이 없으면 이 세상 가치 기준으로 컨셉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서열대로 하다 보니까 도태되고 낙심돼서 자기는 부족한 사람, 이 세상에 못 미치는 반품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80억 인구 중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한 명 한 명 독특한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면 쓰레기 청소건, 식당에서 설거지하건, 주차 관리 요원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컨셉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컨셉으로 살다 보니까 상당히 비교의식을 갖고 좌절되는 겁니다. 모두 다 깨지고 파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나라는 컨셉, 우리 직업의 컨셉, 결혼의 컨셉, 가정의 컨셉을 다시 세우는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안에 불편함을 계속 느끼며 살아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아 컨셉이 없으니까 계속 인생 살면서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저는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 자아에 대한 컨셉이 잡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존감을 찾으니까 이 불편함이 정말로 사라졌어요. 정말로. 이것이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데 우리가 많은 부분 놓치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야.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세상은 고달픈 거야. 이렇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간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각 독특한 사람이고 남들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피곤하겠지만은 평신도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조금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적응되면 이래 이것저것 그 사람 특성에 맞게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머리가 돼 있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이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나라 안에 컨셉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 시작은 말씀 고백, 기도, 하나님의 음성과 통치를 받는 법, 영적인 생활 전반적으로부터 카운셀링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점령해야 될 고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유지하는지 제가 은혜를 한 3단계로 좀 분류해 봤어요. 3단계. 첫 번째는요. 우리 영적으로 어렸을 때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경험해 본 적 있죠. 특별히 잘한 거나 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게 없는데 그냥 이렇게 은혜를 막 이렇게 막 주세요. 페이버. 심지어 어떨 때는 죄를 지어도 이렇게 은혜 막 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느낌. 그때 이제 보통 영적으로 어릴 때 이런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무한정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되면요. 다른 차원의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다.
어떤 은혜냐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간증 거기 많이 얘기했지만 뭔가 삶의 위기와 어려움 봉착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그 기도를 또 기뻐하시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평소에는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은혜를 받는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할 수 있죠? 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냥 어쩔 땐 너무 미워서 같이 있는 것도 믿고 숨만 쉬는 것도 믿고 다 미워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안 그런 사람 표정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냥 같이 있는 것조차도 미워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말씀할게요. 예.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아멘, 아멘.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즉 미워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중대 범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좀 다릅니다. 우리랑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어쩔 땐 쿨하게 쉽게 용서해 줍니다. 가나마다 잡힌 현장에 잡힌 여인도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고 용서해 줍니다. 근데 사람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뭐냐?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 같이 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는 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면 안 돼요. 예,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미워하는 거랑 살인하는 거랑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린 서슴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미워해요. 예.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너무 미울 때 주님 정말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 안 들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울면서 기도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왜? 살인한 거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품고 싶은데 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도저히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그 사람을 안고 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바뀝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했지? 내가 저 사람을 왜 판단했지?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왜 미워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랑 같다라고 말씀은 규정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말씀은 상당 부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선악을 판단한 거잖아요. 뭐가 선이고 악인지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겠다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인간이 행복이 왔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처참하게 불행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그 시작이 뭐냐? 그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내가 선과 악을 내 스스로 판단하겠다면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것은 인간이 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것은 인간이 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몸은 머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머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도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가운데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부어지면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도 주세요. 정말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내가 왜 미워했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하세요? 뭐 때문에 기도하세요? 기도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느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어린아이 같은 은혜만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은혜를 우리 초대하시는 건지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기까지도 은혜의 두 단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은혜가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힘든 순간 내 마음이 어렵고 바뀌지 않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품혀지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도 와, 어느 때는 은혜를 안 부어주세요. 이건 뭐지? 보통 이제 마음 먹고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면은 좀 며칠 하면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딱딱한 마음도 금식 기도하고 작정해서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어느 날은 마음을 안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신기했어요. 이건 왜 그렇지? 이건 뭘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믿음을 부려서 주어지는 은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우리 그 총리가 된 요셉 알죠? 그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형들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친족이에요, 친형. 친형제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돈 받고 팔았어요. 요셉 마음이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이게 이 속이 뭉들어졌을 거예요. 그냥 팔리는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그 노예 생활 7년, 감옥 생활 7년 했어요. 기약 없이 인생이 계속 꼬였어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꿈자랑했을 뿐이,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조금 잘난 척한 거는 성경에 보여요. 근데 그렇게만큼 그 혹독스러운 대가 치를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요셉의 총리가 극적으로 되죠. 그때 전 세계에 그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인 걸, 자기 동생인 걸 알아봅니다. 형들이 두려워하죠. 그때 요셉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다 옛날 잊었으니까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날 이리로 보낸 겁니다. 예. 여러분 그때 부어지는 은혜가, 제 말씀 이 성경 구절 읽었을 때 부어지는 은혜가 어마어마했어요. 결국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예. 기도 가운데 뚫리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이해돼서 믿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땐 그냥 믿음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나한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요셉은요, 마음에 속이 썩고 썩어 문드러지는 상처가 없어졌어요. 예. 그는 이미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오히려 형제들을 더 궁일히 여겼어요. 형제들이 못 먹을까 봐 더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 이집트한테 얘기해서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적 고지를 점령할 부분은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밭. 그래서 우리 생각, 감정을 사단한테 내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컨셉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먼저 기초를 세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기가 막힙니다. 그 7년 가뭄 때 그 저장해 놓은 곡식을 이제 창고에서 내놓잖아요. 그때 나눠준 게 아니에요. 공짜로 장사했다라고 나와요. 장사. 아마 독점 장사였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예. 그때 요셉은 다른 사람들 다 구원하고 가장 뛰어난 총리로 인정받게 되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듯이 내가 현재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인생 세옹지마라고 하죠. 얼마든지 바뀝니다. 예. 나보다 잘 나간 사람이 옆에 있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그 사람이 잘못돼서 통쾌하다 느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또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우쭐대면 안 됩니다. 다음에 얘기할 게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내게 받은 은혜가 족하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라 네가 기도해서 네 문제 해결해서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걸 얻어서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그 복음이 이미 네가 족하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보류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받은 은혜가 족하다. 우리 고린도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데 강함이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네.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원할 것도 없는 상태. 그 은혜를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은요. 창조주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그 피 한 방울로 인해서 80억 모든 인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분은 불완전한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먼저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을 정확히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데 그 은혜도 알기도 전에 교회 생활에 세상 문화에 너무 젖어서 신앙이 없는 생활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가 오늘 분명하게 각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작은 이 시작부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서 그렇죠? 수많은 여러 가지 활동과 신앙생활 해본들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있어요. 축구 선수가 있는데 너무 잘생기고 이뻐. 근데 축구만 못해. 여러분 축구 선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축구 선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수가 있는데 너무 춤 잘 추고 이뻐. 근데 노래만 못해. 가수 아니죠. 연극 배우가 있는데 너무 잘생기고 재밌어. 근데 연극만 못해. 그 연극 배우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값진지를 몰라. 전할 줄도 모르고 전해본 적도 없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싸움 타겟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시시한 복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살릴 만큼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대체 불가능. 따라하십시오. 대체 불가능. 내 이름을 넣읍시다. 나 김성환은 대체 불가능. 요 믿음으로 오늘 문 밖으로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안 다음에 그 다음 바울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을 말과 행위로.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저술했고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율법 학자였습니다. 지식적으로도 지금으로 따지면은 하버드대 뭐 이렇게 유학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는 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했어요. 그 자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대하여 자랑할 것이니와 그리스도만을 높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뿐이다. 자기는 도구였을 뿐이다. 내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극해서 행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신다면 스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바울과 같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조금 잘 됐다고 해서 잘난 척하면 그 꼴은 제가 못 봅니다. 잘 돼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날 도구로 쓰셔서 대학로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라고 기가 막힌 수상 소감문을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기가 막힌 수상 소감을 준비해 보세요. 그런 상상과 꿈을 꾸는 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합과 그렇죠? 겸손이 함께 동반돼야 됩니다. 연합과 은혜와 겸손. 예, 이 겸손은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중요합니다. 겸손은 흉내낼 수 없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은사는 흉내낼 수 있어요. 은사 없어도 막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병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냥 막 기도하면 되는 거죠. 뭐. 귀신 내쫓는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귀신 나가라 하면 되는 거죠. 흉내낼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흉내낼 수 있겠어요? 오래 참은 흉내낼 수 있습니까? 온유함 흉내낼 수 있어요? 흉내내는 사람도 요새 있더라고요. 근데 금방 발감납니다. 발감나요. 그래서 이 겸손은요, 흉내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100번, 1000번 깨져본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틀렸다는 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꺾여본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은요,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예. 설사 겸손이 없어서 영적 고지를 점령했더라도 여러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지를 점령하고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합시다. 그리고 이제 19절로 넘어갈 텐데요.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리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란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과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간증으로도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영등포 떠나려고 많이 애썼잖아요. 영등포를 너무 여기가 지긋지긋했어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이제 살면서 그냥 너무 지저분하고 소란스럽고 시장통에다가 북적북적하고 이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등포를 떠나려고 많이 시도했지만 떠나면 떠날수록 다시 돌아와서 급기야 이제 리턴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내가 있어야 내 꿈이 펼쳐지겠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일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일러준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단번에 안 갑니다. 일단은 발을 내딛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이 효자였나 봐요. 효자란 말은 없지만 그는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러서 정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일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 가라. 근데 그는 아버지와 헤어지기를 이제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죠? 죽자마자 다시 얘기해요. 일가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일러준 땅으로 가라. 이제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느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이스라엘을 건국하잖아요. 예,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장소로 갑니다. 내가 받은 감동은 내가 원하는 곳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내 결론이었어요, 인생에.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까? 예. 기도하시고 말씀 열심히 고백하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수수께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많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느꼈어요. 제가 젊은 시절 얼마나 이렇게 일탈 행동하고 싶겠어요. 저도 친구들처럼 좋은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고 싶었지. 제가 이제 양파랑 감자 까는 건 상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제가 느낀 거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 네. 많은 일탈을 꿈꿨었거든요. 매일 도망갈, 어떻게 하면 여기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여기 탈출할까? 근데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20대를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은 꼭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예. 그러면 내 꿈도 풀어지고 하나님 꿈도 풀어집니다. 예.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기도합시다. 예,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집니다. 연합, 은혜, 겸손,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신 그 임재의 장소에 보는 눈이 생기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세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들을 모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갔을 때 다윗이 최초의 통일 왕국을 세우죠. 뭐 했죠?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다윗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예.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점령해야 될 고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극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고 대학로 가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통치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목표 지점을 보여주십니다. 가야 될 점령지를 알려주시는데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은혜와 연합과 겸손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비로소 점령해야 될 영적 고지를 보여주시는데 갈 때 원칙이 있습니다. 갈 때 뭐냐? 첫 번째,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정복해야 될 곳은 미개척지대, 복음이 없는 지대, 복음이 없고 삭막한 곳에 우리의 영적 타겟 고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들이 그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대학로가 그곳이고 우리가 가야 될 여의도가 그곳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게 남의 집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개척지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적 고지를 보여주시고 그곳에 가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운명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운명이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피, 그 보혈에 힘입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살 수 있다는 길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저씨,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데?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갖고 하나님 만나 해결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간단한 복음을 준비하십시오. 배우들은 연기로 준비할 것이고 우리 직장인들은 메시지로 준비하시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걸로 준비하시고 언제든지 복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날카롭게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좀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고 우리 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전진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 13절 있죠? 14절 같이 함께 힘차게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3장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삶은요, 잊지 마십시오. 뒤에 있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을 보여주시고 가야 될 표대를 보여주셨는데 왜 자꾸 우리 스스로가 뒤의 일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건 내가 어떤 연약함에 넘어졌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의 죄책감, 나의 열등감,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해결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상관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믿음 갖고 우리 함께 힘차게 주여 한번 외치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자유의 해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이 끊어지고 깊은 터널을 통과해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유의 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묶임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 고지를 보여주셔서 그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주의 귀한 군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